어, 각국의 그 사람들의 그 장사 심리를 표현한 말들이 있지요. 독일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딱 사게 되면 이런답니다. 이 물건이 얼마나 견고하냐,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만들었느냐, 그걸 본다네요. 근데 미국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사게 되면 이런답니다. 이걸 내가 샀을 때 그걸 얼마만큼 내가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겠냐.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볼 때는 이걸 내가 사서 되팔 때는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 근데 한국 사람이 물건을 살 때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만큼 이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기름이면 그냥 기름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기름 앞에 하나 붙었어요. 참기름. 근데 어떤 집은 또 하나 붙었어요. 진짜 참기름. 어느 집 가면 이렇게 붙었어요. 100% 순 진짜 참기름. 그만큼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막 설득을 당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믿음이 저금하듯이 하나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2대 3대 집안이고 모태 신앙이고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왔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막 자기한테 심각하게, 목사님, 나는 3대째 신앙의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고 나는 모태 신앙이고 교회에서는 있다 보니까 성가대 대장도 하고 여러 가지 파트를 많이 맡고 있는데 저에게 진짜 고민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중요한 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자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배 안 하면 하나님 벌 주면 어떻게?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일주일 동안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타까움이 뭐냐, 목사님,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나 좀 믿어지게 좀 해달라. 여러분, 사람이요, IQ가 좋고 지식이 풍성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 이상하죠.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턱대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에 진짜 믿음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전 세계와 전쟁을 벌이고 정복을 하죠. 그러면 백부장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정권을 위임받고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군사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이고 그 나라의 통치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또 황제가 그 나라에 들어왔을 때 측근으로 호위를 하는 경호 실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참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부정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정복자고 자기는 예수를 다스리는 입장인데 이상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영혼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맹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하게 그분의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감동받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해요. 저분에 대한 뭔가 절대적인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이 백부장이 가장 아끼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너무 아끼는 종이다 보니까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학을 동원해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내 하인이, 그것도 그냥 하인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자, 그 말은 뭐죠? 단순하게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도 한번 믿어보자가 아니잖아요. 생명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적인 그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답답해서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자신의 가장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일단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포기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게 뭐 경제든 건강이든 자녀든 인생의 문제든지 딱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지잖아요. 기도할 만큼 영적인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불신앙이 들고 자꾸만 조급해지고 원망이 되어지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 말은 뭐냐면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진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 아이의 태어나는 시간부터 인생의 모든 시간표, 죽음의 시간표, 영원한 시간표를 주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믿음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염려되는 것,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고민되는 것을 그냥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일념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어떤 랩런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고3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이제 잠깐입니다. 한 5분 정도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예전에는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막 눈물부터 나고 힘도 들고 막 낙심이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지면서부터 느껴지는 게 있더래요. 문제가 오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뭔가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고 보니까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그래, 네 연약한 성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봐라.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냐. 얼마나 무너질 만한 환경들이 많겠냐. 하나님 너를 아시고 강하게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멘 하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니까 자꾸 생각이 앞서가는 게 있잖아요. 이 문제가 더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이 문제 내가 문제면 어떻게? 그러니까 막 근심이 되고 두려워지고 막 불신앙이 오고 원망이 되고, 그러니까 막 신앙도 영적으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자. 시편 37편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모든 걸 주께 맡겨라.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 가운데 그 중에 그리스도가 신뢰가 가니까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늘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백부장의 요청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지금 백부장이 집에 갑니다. 자, 그러면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걸 이제 백부장이 보고 하지요. 그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하인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려고 보니까 갑자기 긴장된 건 뭡니까? 혹시 우리 여자분들처럼 갑자기 누가 방문하려고 보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 그때부터 막 급한 마음으로 뭡니까?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는 그거 때문입니까? 이참에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요. 한 번은 대신방 기간인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근데 분명히 제가 날짜 그분한테 알려드렸어요, 집사님께. 그랬더니 집사님이 알았다고, 준비하겠다고. 근데 10시에 첫 예배 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 나와요. 근데 한참 만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우리를 보고는 놀란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제 그때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막 애들 막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후다탕탕 밖에서 들으니까 다 들려요. 그래 이제 한 10분 지났을까? 들어갑니다. 보니까 뭐 세수도 안 해요. 대충 물로 머리 묻히고.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예배 드리면 안방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앉는 자리가 꼭 있어요. 방석, 그 장롱 밑에. 근데 뭐 예배 중인데 이상하게 장롱문이 이게 삐그덕 되는 거예요. 웬일인 거려. 장롱문이 열리면서 목사님 세례받았잖아요. 애들 장난감 이불도 개일 시간이 없고 그냥 꾸겨 누운 거예요, 이게. 예. 그 백부장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뭐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그냥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자꾸 제한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제한하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뭐 안 될 것 같아. 스스로 판단해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 문제보다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진짜 믿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의 7절을 보니까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위로받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 얘기하면 아빠 진짜야? 뭔가 이렇게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말 진짜야? 또 확인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 불신앙에 대한 뿌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뭐. 그래 성경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뭐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다윗, 믿음의 사람 얘기 쭉 듣잖아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은혜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맞는다는 증거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전혀 그 말씀 생각조차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 본문은 어딘지는 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아시네요. 이 정도 수준이 있어야죠. 그럼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지난주 메시지까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라도 붙잡으셨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생각하고 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문제가 왔는데 말씀에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긴 하셨습니까? 그게 말씀이 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고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진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백부장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선지자들하고 비교하고 보니까 그 중에 이분의 말씀이 좀 능력 있고 좀 설득력 있고 감동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 단순하게 그냥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됐지가 아니더라니까요. 이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백부장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정복자입니다. 자기의 명령 한마디에 그 자기가 정복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즉겨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죠. 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내 밑에 내 명령 한마디에 움직이는 종과 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오라고 하신다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 자기의 위치, 자기의 배경, 자기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있을 만큼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 보면은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맞는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어느 교회 그 교회는 뭐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연예인들이 아주 많이 뭐 수백 명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 가수도 있고 뭐 뭡니까 뭐 성화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이제 성가대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가대 지휘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성가대 힘든 교회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말 그대로 하모니잖아요. 자기 목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목소리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목소리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칸타타 하다 보면 이제 솔로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시키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것처럼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인지 자기의 노래를 뽐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막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뭐라 하죠. 자기의 소리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복음 앞에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백부장이 그냥 겸손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생각하는 것이요 참 귀하다 할 만큼. 즉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직접 이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곤란하니까 그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대표적인 장로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지도자들이죠. 이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내 하인의 문제를 좀 내려놓고 싶은데 당신들이 좀 예수님께 말씀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그러면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지금 백부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백부장이 정복한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고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니 지금 정복자가 정복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군사인데. 그럼 백부장은 어릴 때부터 군사로서의 기질과 근성과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뼛속 깊이 뭐예요? 정복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약한 민족을 사랑해요. 오히려 섬겨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좀 여러분에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존중하셔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이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돕고, 그 사람이 예배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이 예배 협업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그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세요. 오늘 9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놀라셔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세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죠? 이스라엘 너희는 언약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너희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리스도를 인정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믿어야지가 하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위치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배경을 봤을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면 안 돼요. 무시해야 돼요. 그를 정복해야 돼요. 그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 다스려야 될 그 사람을 백부장이 인정한 거예요. 그냥 존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자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자입니다. 그렇죠? 아니 다스리라고 정복자를 보낸 건데 오히려 그분은 섬기고 믿어요. 그럼 로마로 정부가 봤을 때 이거는 소환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극형에 해당하는 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자,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인정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간 억울한 사건 속에서 불신한 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요. 초대교회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한 눈치를 채고 나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도망치잖아요. 자, 그랬던 베드로가, 그랬던 초대교회가, 그랬던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 죽을 걸 알면서도 죽음도 괜찮다고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자, 그러니 가난하지요. 할 수 있는 건 없지요. 그러고 할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왔어요. 삶에 완전 실패 왔어요. 소망 잃어버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바디메오 마음속에 자기의 신세 한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뭔가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 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만나러 갈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47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전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만들어낸 조작품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영적 사실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육신의 계보가 있잖아요. 가계. 그게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왕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예수님, 내가 못 보니까 미치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하니까 비참합니다. 나도 사람답게 살아봐야죠. 그리고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외친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요.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요. 그냥 단순한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언약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모든 문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바디메오가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자기 문제를 안고 그냥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과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오늘의 문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문제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문제에 갇히고 막 신세한탄하고 막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지쳐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믿음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늘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보시면서, 자녀 문제, 경제 막 여러 가지 문제 보시면서 막 뭔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막 그게 해결 안 될 것 같아 막 그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일어나세요. 좀 그 문제에서 좀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 좀 하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 주님 앞에 100%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큰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사람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더더군다나 오늘 47절에 보면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바디메오에 대한 구박을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네가 지금 왜 예수님을 찾냐? 잠잠해라. 그 말은 너 같은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돼요. 자녀에 대해서 자꾸 기도가 되고 설득하고 대화되고 눈물로 호소해도 안 돼요.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막 가난의 문제, 건강 문제 막 도전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떡할 거예요?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막 그냥 묻혀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도전하세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은 자기를 막 무시하고 정죄하고 시끄럽다라고. 지금 네가 예수님 말씀하는 거 못 듣냐? 네 그 소리 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보지 않냐? 그때 바디메오의 선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47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죠? 48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해요? 주눅들지 않아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뭐겠어요? 뭐? 잠잠하라고? 그래, 오기를 부려 더 크게 질렀다. 그게 아닙니다. 바디메오 확신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았어요. 내 운명과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승리할 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 뭐 문제 때문에 포기할 이유 없잖아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1975년 한참 중동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거 돌파구로, 경제 돌파구로 어떡할까? 그래, 오일머니 한번 갖고 와보자. 그러니까 건축은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좀 수출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건축 기업들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중동에 가서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 계산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거기는 뭐 온도가 막 40도 이상 올라가고 사람들이 대낮에 일할 그런 힘이 안 납니다. 더군다나 모래바람이고 거기는 뭐 물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사람 그게 이제 고인 대신 이제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다른 기업에서는 안 된다는 것만 이제 타진해 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주영 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정주영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미션을 가지고는 막바로 이제 중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이제 다 답사하고 오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하고 전혀 반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자, 비가 오지 않으니까 1년 12달 매일같이 일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그 뜨거운 날씨는 어떡합니까? 낮엔 다 시원하게 에어컨 뜨고 막상 다 잠자게 하고 저녁에 일하면 되지요. 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물어봅니다. 그럼 물은 없는데 그거야 한번 물 길어오면 되지요. 그러면 중동 건설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경제에서 막 발판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뭘 봅니까? 일단 안 되는 거 봐요. 못해. 일단 힘들어. 뭐 재미도 없고, 뭐 힘도 들고, 뭐 나는 능력도 없고, 안 돼. 뭐 도와줄 사람 없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자기는 난 못해라는 말을 못하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달라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포기할 순간에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보면은 문제 풀다가 안 되면 그냥 다 포기해요. 얼만큼 이 친구들이 인내심이 가고 인격이 좋으냐면은 초등학교 때 어려운 문제 포기하고 평생 포기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그게요. 작은 포기인데 그게 인생 살다 보니까 문제 오잖아요. 그냥 포기하는 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이거 봐요. 저 예찬이가 얼마 답답하면 5살이가 내야 합니까? 그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졌고 교회 가니까 누구 꼴 아이고 참 따라합시다. 철없는 소리 하지 좀 말자.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하세요. 철 좀 드세요. 어른답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믿음의 철이 드셔야 돼요.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49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 중지자를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는 중지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보면서 한숨보다 나온 사람이 있고, 근데 보면은 막 마음이 확 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활짝 우습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그래. 네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51절, 52절에 보니까 그 소경 바디메오가 평생 눌렸던 한 맺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응답의 발판입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있는 응답을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한 7살짜리 아이인데 아마 밤송이를 처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 안에 밤이 들어서 애가 밤이란 말에 밤송이 그냥 잡더라니까, 맨손으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지. 얼마나 따갑니까. 애가 막 울고 불고. 그 다음부터 애가 이제 트라우마에 걸린 거예요. 왜 웃어요? 영어 하니까 웃습니까? 아, 발음이 안 좋았나요? 미안해요. 예. 근데요, 이 아이가 밤송이에 대한 충격만 있지, 그 밤송이를 깠을 때 나오는 맛있는 알밤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그 겉에는 때로는 문제처럼 보이고 고민거리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보고 나니까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하라는 엄청난 축복을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보고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마터면 자기 자녀들에게 참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 했더니 애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막 가출을 하더래요. 중학교 때 되니까 막 이렇게 애들 막 패기 시작하고 돈 뺏고 학교에 맨날 불려다녔대요. 어느 날 오토바이 훔쳐갖고 갔는데 이게 이제 범법자라서 소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래요. 하나님, 남의 집 자식은 저렇게 멀쩡하게 잘 크는데 왜 내 자식만 그러냐고. 착각이, 남의 자식 다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막 어떤 때는 막 그 아이를 낳은 것을 막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니까 어떻게 막 포기할 수는 없고 막 가슴 nek 치면서 화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메시지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합숙을 온다고 하니까 합숙이 뭔지 모르고 친구들 따라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때 갑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진짜 갈 거냐고. 엄마는 합숙을 아니까, 훈련 아니까 가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바로 등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숙을 해봤는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구나. 내가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싫고 막 싸우는 부모 막 이렇게 가난한 집이 싫어가지고 막 반항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 이게 문제는 부모님 문제,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자기가 보여지더랍니다, 이게. 그러면서 아이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고, 자기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부르셨구나. 이게 말씀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가요, 어느 날부턴가,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 그때부터 애가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고3 때 지금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이제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하마터면 내가 내 영적인 문제 모르고 나 때문에 애가 무너진 건 모르고 내가 저런 새끼가 왜 되니 그러기에 할 뻔했다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인가를. 그래서 이분이 고민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자녀를 이렇게 자녀를 통해 나를 힘들게 하신 것 같다. 잘 깨달은 거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이제 좀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서서 이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여러분처럼 대놓고 예수 믿던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가 법으로 금했어요. 예수 믿으면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가 종교법으로 금했어요. 돌로 쳐 죽이거나 출교였어요. 그럼 이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말은 생명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생명 걸만한 가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한 언약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세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그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 사실을 이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감람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마가다라 방에서 이들이
참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비밀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삶의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경제인이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응답받을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였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좀 찾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하세요.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30초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나의 신앙 색깔, 내 체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 염려, 갈등,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말씀이, 참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체험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갈등, 모든 흔들리는 불신앙들, 모든 원망과 핑계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최고의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믿음의 사랑,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기도의 축복이 믿어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보여지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